지난 시간에는 교회적인 마인드를 부서뜨리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인생이 정말 의미 있게 흘러가기 원하고, 또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싶은 그런 갈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들이 우리가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다른 곳이 아닌 교회가 무언 중에 우리에게 주는 모든 그런 습관과 그런 문화들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스며들어온 그런 행동들과 마인드들을 우리가 깨트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둘 다 왕이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한 사람은 정말 어떠한 시즌만을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찾았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찾았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보는 인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가 라고 살펴보았을 때 마태복음 3장 10절이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진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안에 그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맺혀지지 않으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불에 던져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열매를 각자 다르겠죠. 그 크기와 분량은 다르겠죠. 그러나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놓은 그 열매들을 우리가 맺지 못하면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간, 구원의 그 입구에 들어와서 시작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끝내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가보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취해야 할, 거두어야 할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정하신 목적과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고 찾아가고 발견하고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일에 몰두해도 정말 짧은 이 인생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이런 죄가 있다, 저런 죄가 있다, 회개해야 된다, 저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을 봐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죄에 낱낱이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드러내고 회개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 앞에 한 명 한 명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향과 목적을 찾아주는 일에 열중해야 할 때,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로 완성시킨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살 길을 열어두신 그 죄에 대해서 여지껏 아직도 계속 그거를 운운하면서 거기에 머물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목적과 열매를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잘 세워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잘 성취시킬 수 있는 모든 양분이, 그런 가능성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예비하신, 지정하신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할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다윗 같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I have found you. 내가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듣기만 해도 너무나 가슴이 떨리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찾았다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감사하고 위대한 기름 부으심은 어떻게 받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나 사울이나 무엇을 하나님께 해서 올려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전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잘 모여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구나.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주실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자세를 연구하고 훈련하고 그 자세를 늘 생각하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posture, 그 자세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 그거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고 그것을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행위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네.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위, 열심, 사역, 봉사, 정렬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 아무리 교회에 내가 엄청난 헌금을 하고 있고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정렬이 안 된 상태로, 구체적으로 자기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는 상태로 하는 모든 행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안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맡아 도맡아 하고 모든 봉사, 모든 참여, 모든 프로그램, 모든 헌신을 다 한다고 해도 교회에서 아무리 높은 직분과 모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목적하신 목적과 열매가 무엇인지 진짜 깨닫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들 다 부질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안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세를 찾고 훈련하고 유지하는 거, 그 정렬을 찾는 거, 그것이 우리가 제일 신경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또 이런 슬로건을 내걸어서 이런 운동을 좀 하면 바뀔 수 있다, 이런 것들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의 뿌리가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서뜨려야 하는 교회 마인드, 너무 죄를 낱낱이 죄의식을 갖게 하고
회개의 자리에 있게만 하고 더 한 발 앞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 모든 분위기와 culture, 문화가 크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 높으신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제 나쁘다 하면 안 된다, 회개 그렇게 강조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열어주셨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걸 자유롭게 해주셨네. 이제 내가 뭐 이런저런 죄, 내 입술로 짓는 죄,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 순간적으로 했던 그런 악한 마음, 시기 질투, 뒷담화, 이런 거 할 수 있지 뭐. 인간이 인간이지 뭐. 가볍게 여기는 죄들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가벼워지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신 은혜가, 그 은혜의 무게가 무겁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용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이런 사소한 일로 서로 마음이 상해서 용서하고 말고 이런 문제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심한 배신, 어떤 사기를 당한다거나 우리 부모님에게 해를 입혔던 사람에 대해서, 또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정말 파멸로까지 가게 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죄가 가볍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미 이루어놓은 용서의 무게가 너무나 깊고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향하여 베푸신 그 용서의 은혜가 너무나 무겁고 깊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깨닫게 되면 여러분,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박살내버린 그 사람도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결국에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그 위중함을 깊이 깨달아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용서의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지 마, 너무 회개하는 그 자리에 있지 마 라고 말씀드린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는 내 언행과 마음가짐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을 들으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수많은 죄에 대해서 베푸신 은혜의 무게가 정말 무겁다는 것을 무겁게 깨닫고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열매와 목적과 어떤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다 세워놓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정말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세워두셨다는 걸 깨닫고 알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것들을 이뤄내기에는 모든 것들이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길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세워놓으신 목적을 찾아 그거를 열매를 거두기까지 그것도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 아까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잘 일궈내서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의 열매를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방향성으로 우리의 의식과 마음가짐과 우리의 시선을 어떤 방향과 어디다 목표를 두고 가야 하겠느냐라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낱낱이 하나하나의 죄에 집중하지 말자. 회개 이런 삶을 강요하지 말자. 강조하지 말자.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마음에 품는 순간에 지나가는 그런 생각조차도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영적인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알려주는 그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그건요, 사실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해지는가라는 그것으로도 내 영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넘어지는 사소한 죄에 대해서 그것을 들추고 그것으로 책망하시고 그런 것들을 즐기시는 분도 아니고 그런 걸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내 영적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건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깨고 있느냐, 그것도 하나의 바로미터로 작용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녁 때는 이제 모든 일과가 끝나면 집에서 운동을 하고 하는데 오늘 제가 운동을 하면서 어떤 코미디언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코미디언은 자기 일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브이로그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웃기고 재밌게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면서 하루 종일 막 먹는 것들에 취해서 또 이것저것 사러 다니고 이런 것들을 막 찍어줘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막은 자기를 이렇게 희화화하면서 본인은 스스로 놀리면서 그런 자막들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즐겁게 운동하고 하면서 재밌게 시청을 하고 나서 이제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왜 네 자신이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즐겁게 누군가의 브이로그를 보면서 그 사람이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거 먹고 요거 먹고 하면서 하루 종일을 약간 낭비하듯이 막 보내고 실없는 말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저한테, 성령님께서 저한테 네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콱 찔러주셨습니다. 근데 저를 이렇게 일러주시는 그 음성이 너무나 미약해서 제가 하마터면 그냥 스치고 지나갈 뻔할 정도로 아주 미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다행히 그 습관에 제 영이 깨어 있어서 그 말씀을 딱 붙들었습니다.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이 우스운 모습으로, 재밌는 모습으로 이것저것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이렇게 아주 미약하게라도 순간적이라도 생각했던 그 마음, 그 사람을 희화화하면서 봤던 그 마음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뭐라고 저 사람의 인생을 저와 비교하며 제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캐치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회개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그 댓글로 뭐라고 단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뭘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에 지나간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세밀한 것까지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밀한 음성을 제가 붙들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그보다 더 명확한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무서운 엄습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책망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는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냐, 그것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가실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사소한 죄, 내가 입술로 짓는 죄, 내가 마음의 순간적인 것으로 짓는 생각의 죄, 그 사소한 것들까지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무거운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질구레한 죄부터 무거운 죄까지 다 유예를 받았다라는 그 깊은 깨달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걸어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 나랑 상관없네? 신난다. 역시 하나님 좋으셔. 나 진짜 행복하게 살 거야.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은혜의 무게를 깨달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족 가운데서도 정말 말 하나, 행동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하고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두신 그 목적을 다하여 열매를 맺는 삶으로 올려드리기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기름 부으시고 쓰실 수 있는 그 뭔가, 그 툴, 하나님의 툴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런 것들의 죄의식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더 잘 완성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사소한 것들, 내가 눈앞에 불의를 보더라도 TV에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 나와서 나쁜 일 하는 것을 보더라도 여러분 입술로 붙드실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에 어떤 파워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하는 모든 것이 열매 맺는 파워가 있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어떤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 말에 모든 것이 힘이 있다고 했으면 우리는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서로에게 욕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수많은 날들을 서로 너무나 무서운 말로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이 그대로 씨가 맺혔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결과든 그것이 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조심하고 우리 생각을 조심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조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그 훈련된 자, 그 모습을 계속 키워가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싶은 여러분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제가 권하여 드립니다. 내가 오늘날 이 자리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었으면 그때 그럴 수 있었던 사고에서 날 보호하시고 내가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길을 틀어주시고 내 발목 붙들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배우자를 만나서 이런 남편을 만나고 이런 부인을 만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자식이 내게 생겨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구나. 내가 노력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위대한 나라, 정말 은혜가 충만한 나라에 태어났구나. 하나하나 생각을 열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 이루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나하나 열어서 풀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깊이와 무게가 여러분에게 정말 납득되고 이해되고 알게 되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 우리가 다 그 끝을 알 수도 잴 수도 없는 당신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너무나 가득한 것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한치가 없었더라면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가족,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상황,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직업,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환경에 대해서 이제 내 완전한 시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시선으로만 봤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소한 죄들이 가볍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그 은혜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올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또 그런 예시들을 저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로 오늘날까지 이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처럼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너무나 안전한 프로텍션 보호 아래서 은혜 아래 살아갈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어떤 소문, 전쟁과 난리 소문이 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가 무거운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무게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기간으로 보는 이 나라의 형태들을, 그것들 때문에 마음이 좌로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하심 있고 열매가 있듯이 반드시 하나님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거두실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성취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바른 곳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대한민국은 어떤 과정을 통과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열매를 성취할 것을 믿습니다. In Jesus' mighty name.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두 개의 찬양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에 곳곳이 끝까지 비추어지는 아버지, 그것이 될 줄 믿고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충만히 누리시고 오늘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끝이 어디 있는지 계속 생각하고 생각해보는 그 생각이 확장되고 확장되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음 예배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